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는 1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은 2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 적으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조금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조금 제목을 가라지 속에서도 자라는 천국, 알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돌짝밭이 또 길가밭, 가시떨기밭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밭들을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일구어야 우리가 좋은 밭에서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바로 그 현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오늘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한 개인, 한 사람에게 복음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고 서가는가, 한편으로 공동체적인 모습을 확장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라지가 뿌려지고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는 환경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참 이거는 충격적이죠. 교회에 온 사람은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아니야, 가라지도 있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내가 가라지의 모습은 없는지, 한편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던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질문을 사실은 스스로 저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도 있고 또 가짜와 같은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를 해석해내는 열쇠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런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교회 안에서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서의 모습으로 자라나가려면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밭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좋은 씨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자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잘 때에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경계가 풀릴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원수, 곧 사단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 결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알곡인 것처럼 잘 자랍니다. 모두가 동일한 생명처럼 보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현실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정체가 조금 드러납니다. 처음엔 잎도 푸르르고 성장 속도도 비슷하고 뿌리까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시점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달라집니다. 벼농사를 지금 모내기를 하는 시절인데 벼가 거기에 마치 우리는 벼만 심은 것 같은데 그것에 벼 외에 그게 뭡니까? 피. 어릴 때 피 기억이 나. 피가 자랍니다. 그런데 벼와 똑같아요. 막 한여름에 막 자랄 때에 오히려 피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딱 알긴 알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가을에 결실할 때에 벼와 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애써 교회 안에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라고 목사도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만 있어야 돼. 한편으로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성도들은 가라지에 대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룩과 위선이 함께 공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단의 방해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거짓과 탐욕이 득실거리는 탐욕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그 제자들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탐욕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만 바뀌었지 그런 현실들은 성경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야? 도대체 나는 이런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봐야 돼? 가라지가 막 꿈틀거리고 가라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기에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재교회야, 성도야, 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나의 알곡을 키우고 있단다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무성하다고 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질문해야지, 던질 수 있어야지. 뭔가 환경이 나를 알곡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가라지가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은 알곡대로 잘 키워갑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를 목사인 저는 모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은 거룩한 알곡 성도라고 판단하고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섬깁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는지를 아시죠? 우리는 외형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 심령의 중심, 순종의 모습을, 마음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한 갈등의 소지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 천국가 좋은 것들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
마음 아파해야 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가시로 인해서 찔러서 혼자 울어야 될, 교회 안의 일 때문에 혼자 울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에 실망하여서 등을 돌렸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줄까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현실을 보고 등 돌리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곡이 자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곡을 알곡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더 온전한 알곡으로, 마치 당금질한 알곡으로, 튼튼한 알곡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본 종들이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가라지 같은데 좀 교회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귀찮습니다. 하나님, 저분 가라지인데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빨리 뽑아버리십시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가라지는 빨리 제거돼야 되는 거 맞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알곡과 가라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인저도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저는 모두가 알곡인 것으로 확신하고 섬깁니다. 만약 목사조차도 저분 가라지 같은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 행동은 가라지 행동인데 못 섬깁니다. 목사도 뭔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가라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런 생각에 그 다음 생각으로 진척해가면 절대로 성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딱 사꾼이 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성도를 이용해 먹는 과정으로 닮아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데 가라지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마치 내 스스로 뽑아버린 것이냐 뽑아버립니다. 간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가라지도 알곡인 것이냐,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그들에게 마치 알곡인 것이냐 계속 사랑해주므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알고 알찬 알곡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알곡되게 만드는 방식은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나를 턱 집어넣어서 영양분을 그때그때 주어서 나를 알곡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가 있는 곳에 나를 가슴을 치며 울며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호소하는 통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알곡되게 만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알곡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라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제거해 달라기보다,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저 사람을, 저 성도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인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시작하면 절대로 목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치 가라지 같은 행동이 있는 성도들도 목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저분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라면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히려 참 썩없는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 더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모습 속에 그분도 마치 가라지처럼 행동했던 그분도 예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곡인 우리를 더 온전한 알곡되게 만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로 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저 가라지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 몫이다. 너가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인내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같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문을 열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덕목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느낄 때에도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일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알곡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재교회야, 너가 알곡만 있는 곳에서는 있는 곳이 교회, 이 지구상의 교회는 없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교회는 함께 공존한다. 그렇다면 고재교회 성도들아, 너는 그 가라지를 품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으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너도 자비와 긍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가 돌짝밭이었잖아요. 한때 우리가 가시밭이었잖아요. 한때 우리가 마치 가라지처럼 행동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마치 가라지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해주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는 도구로 삼게 하심으로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부모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망했느냐? 하나님이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허락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너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중보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고 중보해주는 자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